5장 9절 같이 한 마음으로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산상순 팔복에 그죠?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걸 보면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어떠한 성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12절에 보면 같이 한 마음으로 받들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한마음으로 받들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죄를 아들이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받들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 또 읽어주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네, 그도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선악을 분별하게 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내가 죄인지 아닌지를 뭐 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그 다음 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그 교회 안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성도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데 그것을 분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분별할 수 있다. 여러분, 천국 가봐야 알지요. 여러분 이렇게 그 얘기하면 뭘로 우리는 분별을 해요? 성경을 통해서 분별을 합니다. 저 목사님이, 저 장로님이, 권사님이, 저 집사님이, 저 청년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 없다?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사람이 천국 갈 건지 지옥 갈 건지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그런 거 모르겠어요. 그냥 가보면 알겠지요. 근데요 내가 뭐 기도를 많이 해보고 또 막 40일 금식을 막 수없이 해보고 그래서 영의 눈이 열려서 그렇게 볼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뭐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죄를 범죄하지 아니하노니.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 심령에 내가 영과 혼과 또 심지어 내 안에 거하면은요 그 말씀이 내 인격으로 드러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거하면 뭐가 달라져요? 말이 달라집니다. 성령께서 내 입술에 재갈을 물리시고, 그죠? 내 안에 거룩함이 있으면요 뭐가 좋아요? 내 안에 빛이 있으면 뭐가 좋아요? 빛이 좋아요. 내 안에 어둠이 있으면요 어둠이 끌리고 어둠이 좋아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낮에 애써서 일하는데 밤에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밤 시간이 참 좋아요. 친구들이랑 모여서 그죠? 가서 모여서 술 먹고 노래하고. 여러분 내가 술을 좋아하면요 그 시간이 즐거워요. 그 시간이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내 안에 거룩함을 사모하는 게 있으면 여러분 죄가 싫어집니다. 악이 싫어져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은 불쌍해도 뭐예요? 그 사람과 함께하는 걸 싫어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다. 그 하나님의 자녀는 뭐하지 않는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뭐하지 않는다. 죄를 짓지 범죄하지 않는다. 그죠? 혹여 죄를 범했을지라도 바로 뭐예요? 회개로 나갑니다. 그 죄를 가지고 울면서 통곡하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나가요. 왜? 뭐 때문에? 그 죄가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막혀있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인간 그렇게 친한 사람들도 갑자기 오해가 생기고 아니면 갑자기 무리함 때문에 어떤 그 뭐 돈적인 문제 때문에 관계가 깨지면 어때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던 사람이 그죠?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합니까? 성령이 떠나요. 그러니까 막 간절히 구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뭘 거두지 마시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성령을. 그 성령이 사라지면요. 그 다윗이 거기서 막 절규를 하고 그죠? 여러분 자기가 간음하고 뭐죠? 살인자가 되고 그것보다도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야. 하나님과 관계. 그래서 그거 회복하려고 얼마나 울고 통곡하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 그다음에 마귀의 자녀들, 저 사람이 지금 마귀의 자녀다, 마귀 짓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마귀의 자녀로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남아있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남아있을 수 있는 방법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게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범죄하지 아니하노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속에 그의 속에 거함이요. 거함이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 내 혼과 영에 하나님의 말씀에 가득하면요 그것이 이 세상에 이 세상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것이고 죄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것이고 그죠?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게 여러분 기도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할 때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까 나의 영과 혼과 육, 심지어 육까지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이보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의 또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자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 마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같이 한 마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 다음에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특징은 뭔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특징은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마태복음에
5장 8절이죠. 5장 9절이죠. 한번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케 하는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화평은 뭐냐? 뭐 하는 자? 다시 아까 뭐라고 그랬죠? 뭐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하는 자. 자, 여러분, 화평케 한다라는 건 뭐냐면요. 화평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집에 부부가 부부 싸움도 뭐예요? 화평하게 만들어가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화평하게 만들어가고, 또 교회 안에도 화평하게 만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면요, 분란이 아니라, 분란이 뭘로 돼요? 화평한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화평은 뭐냐? 애쓰고 힘써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냥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뭐예요? 가장 먼저 일어났던 가장 먼저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후에 일어났던 가장 잔인한 죄는 뭡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왜 죽여요? 왜? 뭐 때문에? 분노. 그죠? 분노.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 안에, 가인과 아벨 안에 뭐가 없어요? 화평이 없어요. 거기 보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어때요? 그 제사가 거부당하죠? 하나님 와서 말씀합니다. 가인아,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하여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죠?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가인이 한 일이 뭐예요? 보세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러고 난 다음에 가서 칼 들고 가서 그냥 동생 양치고인데 뒤에 확 찔러서 죽였어요? 돌로 쳐 죽였어요? 아니에요. 자, 창세기 몇 장입니까? 4장.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죠? 7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7절. 창세기 4장 7절.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자,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예, 그 다음에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여러분, 그의 가인이 아벨에게 말하고 무슨 말을 했을까요? 몰라요. 최근사님 무슨 말 했을까요? 그냥 가서 죽였나요? 돌로 쳐 죽였나요? 아니에요. 대화가 오고 갔어요. 형이 먼저 갔어요. 맞죠? 가인이 아벨에게 가서 말하고 무슨 말을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으니까. 근데 그 말 가운데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 절 읽습니다. 그 절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가 모르지만 스토리를 한번 여러분 그 만남 하나님께 거부당하고 하나님께서 너 죄를 다스리라 그랬죠? 갔어요. 누구한테 가요? 아벨에게 갑니다. 갈 사람이 아벨밖에 없으니까요. 그죠? 갔어요. 거기서 들이에요.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가 뭘까? 원래는요, 가인이 아벨을 죽일 생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응? 죄의 손은 너에게 있으나, 그래서 내가 아벨을 죽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가서, 야,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너 죄를 다스리라고 그런다. 죄가 내 인생 문 앞에 엎드려 있대. 그런데 아벨아, 너 이리 와봐. 나 너 죽여야 되겠어. 그랬겠어요? 아니에요. 아마 안 그랬을 거예요. 뭔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이 이러 하시더라라고 하면서 아벨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에 그 대화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죽이죠? 그러면 지금 가인과 아벨의 대화가 결정적인 거야. 맞지요?
글쎄 그 내용은 성경에 기록 안 하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가인이 먼저 아벨을 찾아가서 야 너 내가 너 죽일 거야. 너 그 뭐야 밤길 조심해. 뭐 그런 얘기 했겠어요? 야 너 네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고 내 예배는 안 받으셨어. 너 밤길 조심해. 뭐 그랬겠어요? 뭔가 아벨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뭔가 아벨하고 같이 대화를 합니다. 근데 뭔 얘기인지는 성경에 안 나오니까 몰라요. 우리 청구 가서 한번 알아봐야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그 대화가 결국은 뭘로 가요? 살인으로 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그 안에서 뭐가 역사를 해요? 요한일서에 보면 가인이 어찌하여 요한일서 3장에 나오죠. 가인이 어찌하여 아벨을 죽였느냐? 저가 뭐에게 속하여? 악한 자에 속하여 뭐 했다? 아벨을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 관계성, 그 안에 뭐가 역사를 해요? 귀신들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 가인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에서 뭘로 넘어가요? 마귀의 자녀, 귀신의 자녀로 넘어갑니다. 만일 가인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요, 어땠을까요? 그 관계성에 그 분노와 분쟁과 미움과 그죠? 그 열등감과 그런 것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화평하게 만들었겠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과 귀신의 사람, 마귀의 사람은요, 달라요. 교회 안에 참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많아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성도들 안에 파들이 너무 많아요. 목회자를 쫓아내고 장로님들끼리서 싸우고 권사님들끼리 싸우고 큰 교회 안에서 그러면서 사모님이 우울증에 걸리고 목사님은 그냥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그 교회들이 정말 심심찮게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분들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해요. 그 파가 나눠졌을 때 가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어떤 사람입니까?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엄마와 자녀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깨어져 가면 이 관계가 어때요? 굉장히 불행해져 갑니다. 그죠? 근데 그때 어머니가 뭐 하는 사람?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 자녀들에게 가서 아버지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고, 그죠? 아버지에게 가서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당신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맞지요? 그래서 둘이 관계성이 좋아지도록 만드는 거. 이런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은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믿어주면 아멘. 그런데 그게 아니고 부모와 자식 관계를 깨트리는 사람, 형제들의 관계를 깨트리는 사람. 어떻게 부모가 개입을 했는데, 아니, 이 자식한테는 가서 이런 얘기하고, 좋게 얘기하고, 저 자식한테는 저렇게 좋게 얘기하고, 그런데 그거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이 문제점을 드러내서 이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돼야 되는데, 그냥 이 자식한테는 이런 면에 좋고, 저 자식은 저 면에 좋고, 그런데 듣고 보니까 너무 화가 나고. 그래서 부모와 자식과 자식, 형제와 형제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하고 형 에서, 그죠? 그러면 야곱은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뭐가 있어요. 욕심도 많고 목표 지향적이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요. 그래서 형의 것을 빼앗아요. 그죠? 형의 팥죽을 빼앗고 장자의 복을 취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때 만일 리브가가 정말로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는 몰랐어. 팥죽 한 그릇에 장자를 빼앗았다는 것도 몰랐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소리는 야곱인데, 몸은 에서다 그러잖아요? 그거 아버지가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그런데 그때 퍼뜩 깨달아서, 내가 실수했구나. 그래서 그렇게 축복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야곱과 에서가, 여러분, 정말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것은요, 이거 말씀드렸죠? 사명이 다른 거예요. 맞지요? 그러면 리브가가 화평한 이 에서와 야곱을 화평하게 만드는 지혜 있는 엄마였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야곱을 혼내야 되겠지요. 너 왜 이렇게 야비하게, 형이 가장 약할 때, 형이 가장 배고플 때, 그때 교묘하게 그거 만들어갖고 왜 그거 빼앗고 너 왜 그렇게 사냐고. 그죠? 혼내야 되겠죠. 너 그거 무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자녀들이 또 특히 아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는데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됩니다. 딸이나 아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을 때 그 서원을 아버지가 듣고 바로 너 그 서원 아니야? 라고 하면요, 그 서원을 하나님께서 무효로 만드세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것은 장자권을 갖고 한단 말이에요. 장자권을 갖고 할 때 리브가가 정말 화평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들어보세요. 리브가가 정말 화평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화평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야곱을 혼내야 되겠죠. 근데 리브가는요, 굉장히 교활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명목은 있지만, 그죠? 이 야곱하고 에서가 원수가 되게 만들어 버려요. 야, 네가 축복받아야 되니까 안 되겠다. 형이 가서 고기 잡으러 오기 전에 네가 얼른 형처럼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막 덜덜덜 떨어요. 엄마 있잖아요. 내가 변장하고 하더라도 아버지는 벌써 다 아실 텐데요. 야, 괜찮아. 아버지 지금 눈도 잘 못 듣고 못 보고 귀도 잘 못 들어. 걱정하지 마. 그리고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내가 하니까 만들어 드릴 테니까. 형제지간을 이간질하고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 누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야곱은 어떻게 보면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보니까 70 정도 돼서 이제 이렇게 갔다고 그러는데, 물론 그래요. 그렇지만 그래도 부모의 권위가 있잖아요. 근데 이 야곱과 에서를 서로 사랑하게 만들고 화목하게 만들고 화평하게 만드는 게 부모의 책임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더 이간질하고 더 벌려놓고 나중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나중에 에돔 족속, 에서는 좀 북다라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에돔 족속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출애굽을 하면서 길가에 지나가는데 에돔 지역을 지나가니까 못 지나가게 막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해요. 그 리브가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 두 자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아들이 야곱이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즉시로 멈추게 해야 돼요. 야곱아, 멈춰. 그거 아니야. 에서 불러서 네가 배고파서 했지? 이 장자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설명하고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바로 잡아야 됐지요. 그리고 너 형한테 잘못했다고 빌어. 너 이거 그때 당시에는 아버지는 제사장이고 주의 종입니다. 맞지요? 그리고 이삭이 맞죠? 이삭이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입니까? 그러면 바로 그것을 멈추게 만들고 했어야 돼요. 근데 그거 안 합니다. 그거 안 해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뭐다?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마귀의 자식인지는요, 뭘로 알아요? 그 사람이 화평하게 지금 물론 처음에는 자기 욕망으로 어그러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야, 이건 아니야, 잘못된 거야, 제대로 돌려놔야 되지요. 그리고 가르쳐야 되지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는 것은 뭐예요? 사명이 다른 거야.
재산이 네가 많고 적고가 아니야. 네 여기 아버지 재산은 다 에색에 들어갈 거야. 그래서 그걸 제대로 만들어주고 그렇게 할 때 야곱도 수긍하고 에서도 수긍하면 어때요? 그죠? 화평하죠. 그걸 깨버려요. 그걸 깨버려. 너는 모든 사람과 함께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 없이는 뭐한다?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다른 말로 뭐예요?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좀 깊이 베드로전서 3장 10절 12절 3장 18절 맞지요? 18절 예.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은 뭐하고?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뭐한다? 거둔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그죠? 여러분 이 에베소서 자 2장 13절 18절 에베소서 2장 13절 18절 같이 한번 들어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8절. 그래서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들 그건 뭘로 만들어요? 화평은 뭘로 만들어요? 자 들어보세요. 화평은 뭘로 만들어요? 말로 만들어요. 그죠? 말로 만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8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여러분 화평의 가장 큰 대표적인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가 원수되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원수됐을 때 하나가 안 됐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지옥을 향해 갈 때 그 예수님이 인간이 돼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하고 내 죄를 보게 하고 통곡하게 하고 어디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성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거고 이게 바로 뭐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법입니다. 네. 여러분이 직장에 있어서도요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막 그럴 거예요. 막 남 얘기하기 좋아하고 험담하기 좋아하고 그죠? 이간질하고 막 얘기하는데 굉장히 기분 나쁘게 디스하면서 얘기하고 그러면서 농담이야 얘기하고 그 입에 진실함이 없고 정직함이 없는 사람들 그죠? 그런 속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과 같이 마음을 합쳐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너희가 말을 할 때는 누구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령의 열매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여러분 이 화평은 성령의 사람들의 열매예요. 아멘. 그래서 아까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열매는 아까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은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나니. 여러분 성령의 사람만이 그럼 그 교회 안에 아니면 어떤 그 공동체 안에 정말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잘 이 좋은 말 선한 말 의로운 말을 해서 그 사람들을 화해하게 만들고 화평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그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다?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아멘.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어디로 보냐면, 자, 요한복음 8장 43절, 44절. 여러분,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큰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아까 요한일서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뭐하지 아니하나니 죄를 짓지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 안에 뭐가 있음이라?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이라.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8장 43절 44절 같이 한 마을 이 사람들은 종교의 지도자들이고 이런 사람들의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8장 43절 44절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그 다음에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자,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에게? 마귀에게 종교의 지도자를 향해서 너희는 마귀다,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같이 계속 받들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자, 마귀, 사단, 귀신들을 자 들어보세요. 귀신의 사람들, 마귀, 타락한 루시퍼에게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그 안에 진리가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선이 없어요. 의로움이 없어요. 거룩함이 없어요. 정결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화평함이 없어요. 자, 그러면 들어보세요. 아까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특징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하지 아니하나니? 죄를 짓지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씨가 있어요. 아멘. 믿어지면 아멘. 이게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장로파, 어떤 사람은 누구 권사님파 와서 서로 싸워요. 근데 참 희한하게 그렇게 싸울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마귀의 자녀입니다. 권사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권사님 이게 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거 죄입니다. 하나님의 그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너희가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면 사랑해야죠. 아멘. 어떤 분들은 그래 내가 잘못했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고. 지금 무슨 사랑은 무슨 사랑 타령이야. 저 사람들 봐. 저 사람들 객관적으로 봐도 저 사람들이 교회 공급을 횡령했고 저 사람들이 잘못했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했고 저 사람들이 말이 이르고 저 사람들은 막 이런 말을 하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모여가지고 그렇게 좀 작당 모여를 하고 저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는데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냐? 저들이 명확하게 잘못했어 하면서 그 상황과 현실과 그들이 했던 말과 그런 것만 계속 얘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사람 예수님 그래서 죽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싸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갔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갔을 때 그 말씀 가운데 바로 마음을 접고 생각을 접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나가는 사람들을 뭐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들었어도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안 받아들여요. 왜? 그 속에 뭐가 없으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하지 못한다? 보지 못한다. 주여 문 열어주세요. 누구냐? 자 왔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데 내가 귀신 쫓아내고 큰 교회 세우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 떠나가라. 아마 음성만 들릴 거야. 음성만 들릴 거야. 왜? 주를 보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물론 이제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 얼굴을 보면서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그죠? 여러분, 화평은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 야고보서에 보면 그죠? 어디를 볼까? 요한 3서 1장 8절. 요한 3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여러분 귀신들이 역사하면요 반드시 교회 안에 뭐가 있냐? 분란이 일어납니다. 요한 3서. 자, 9절 읽습니다. 9절부터 같이 한번 요한 3서 9절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여기 교회 안에 디오드레베 이 사람은요 굉장한 권세를 갖고 있고 요즘으로 보면 그 전교의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예요? 사도 요한을 접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니라. 그가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예, 악한 말로 요한 사도를 비방을 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야, 이게 바로 뭐예요? 마귀의 자녀예요. 여러분, 마귀가 가는 곳에 이것만 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마귀가 가는 곳에는요, 어떤 일들이 있냐. 야고보서 3장 14절 16절. 야고보서 3장. 이 마귀가요, 귀신이 우리 눈으로 보이는 거 아니에요.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자, 야고보서 3장. 자, 13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의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자, 다툼이 내 마음에 있으면 뭐가 일어나요? 독한 시기가 일어나요. 자, 들어보세요. 독한 시기 일어났던 사람이 누구예요? 시기심. 그 사람이 나보다 잘났어.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좋아 보여.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시선이 쏠려. 그 모든 인기와 관심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받고 있어. 그게 누구예요? 사울왕이잖아. 독한 시기. 그죠? 그래서 나중에 사울왕에게 뭐가 들어가요? 귀신이 들어가잖아요. 하나님께 선택받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언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가 어디로 넘어가요? 하나님의 자에서 마귀의 자녀로 넘어가고 변질되고 그 인생이 비참하게 끝납니다. 지금 아마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고 있으면서 아마 지옥에서 천국에 있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막 이를 득득 깔고 있을 거예요. 이를 득득 깔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럴 거예요. 내가 다윗 너 때문에 내가 지옥 왔다고. 지가 잘못한 거 아니고 지옥 가면 그런데 다 남 탓이야. 다 너 탓이고 너 목사님 탓이고 뭐 우리 사모 탓이고 그다음에 또 뭐 내 자식이 막 그랬고 직장이 누가 그랬고 다 남 탓이야. 가장 의로운 사람이 있는 곳이 지옥이야. 그죠? 여러분, 시기가 일어나요. 내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칭찬받는 게 막 내 마음에 싫어. 그죠? 여러분 반드시 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안에서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거야. 독한 시기.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이 독한 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안 그래요? 그 독한 시기.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시작. 14절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독한 말라. 시기와 분쟁과 다툼과 그죠? 그 다음에 또 16절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15절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세상적이고 것이요 정욕적이고 귀신의 것이니 마귀적이다. 귀신의 것이다. 여러분 분명하게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고 미움이 있고 인정이 안 되고 여러분 그것은요 반드시 귀신들이 하는 짓이요. 이런 사람들은 뭐한다?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 천국 못 들어갑니다. 천국 못 들어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찢고 그죠? 여러분 참 내가 안타까운 게 한때 은혜를 받았어. 근데 뭐 세상에 순간적으로 여러분 마음 잘 지켜야 돼요. 마음을 안 지키면요 순간적으로 돈이 들어와버리고 순간적으로 세상이 들어오고 순간적으로 친구가 들어오고 순간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막 좋아 보이고 내 노년이 불행할까봐 그런 일도 있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시편 자문에 보면 그래요.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늙기까지 싹 살펴봤는데 의인이 망하거나 그 자손이 구걸하거나 거지처럼 사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인생이 두렵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막 그것을 찾아가요. 안타까워 여러분. 그러면 안 돼. 근데 그게 덫이야. 그리 더 들어가.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를 잃어버려요. 기도를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그런 분들은요, 반드시 그런 사단이 나더라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정말 그러면 그 옆에서 정말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예배를 드리고, 눈물 흘리며 그 자식들과 그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그 집안이 살아요. 그런 사람이 없으면요, 다 같이 망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귀신들이요, 내 안에 들어와서 생각으로 속닥거려요. 목사님이 그렇고, 사모님이 그렇고. 그래서 잘 하는 얘기 있죠? 뭐가요? 섭섭해. 섭섭해. 진짜요, 섭섭한 마음. 그 섭섭 마귀, 섭섭 귀신. 목사님은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나한테, 너무 힘든데, 나한테, 2번, 3번밖에, 4번밖에 나를 안 만나줬대. 너무 섭섭하대. 그런 게 들어와요. 그래서 더 이상 못 다니겠다고 그렇게 몇 년 전에 가는 사람도 있고, 섭섭한 게 와요. 여러분, 과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 다윗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물론 실수하고 잘못했고 살인자고 간음자지만, 그죠? 왕이요, 저 사람 내가 죽일 테니까, 2번이나 그러죠. 엥게디 황무지하고, 그죠? 내가 죽일 테니까 왕은 명령만 하세요. 그런데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죽이지 않아요. 원수 갚지 않아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라 하셨다? 하나님께 맡겨요. 그죠? 그리고 핍박으로 들어가요. 나는요, 요셉이 참 화평의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만일 요셉이 원수 갚고 그러면요, 총리가 됐을 때 아마 보디발 장군이 요셉보다 높아요, 낮아요? 낮지요. 그러면 보디발 장군, 와이프랑 좀 같이 좀 오시오. 그리고 왕한테 얘기해서 그 보디발 장군이, 내가 여차여차 했는데 그 직위를 삭제하고 삭탈 관직하고 그 재산을 다 몰수하고 3족을 멸해서 그 씨를 말립시다. 그러면 아마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죠? 그런데 한 번도 요셉이 뭐예요? 한 번도 요셉이 보디발에 대해서 악을 행했다라는 기록이 없고, 자기에게 악을 행했던, 그죠? 했던 형제들까지도 뭐예요? 요셉은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믿어주면 아멘. 설명 안 해도 알지요? 여러분, 화평은요, 내가 애쓰고 힘쓰고 결단하고 용서하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이루어지는 거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귀신들이 얼마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서 우리 마음을 완전히 뒤엄자리처럼 잠 못 자게 만들고, 나를 꼬락 세우게 만들고, 막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막 새빨개져서. 그죠? 여러분, 어떤 문제 있어서 밤새 한숨도 못 자고 하는 그런 적 있잖아요. 그죠? 염려 때문에, 근심 때문에. 귀신들이 그렇게 만들어놔요. 네, 여러분, 화평도요, 뭐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은 화평을 위해서 살고, 그게 굉장히 큰 가치를 두는 거야. 물질의 가치가 있으면 내 마음과 영혼이 물질을 따라가지요. 근데 나는 화평케 해야 되겠다. 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 남편과 내가 화평할까? 헤어질 수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도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도 남편 그늘이라고. 몰라요. 저는 아내가 되어보지 않아서. 그래도 남편 그늘이라고 그런 얘기를 우리 저 시댁 식구들, 이렇게 아니면 저같이 만나면 그런 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내 남편과 우리 가정이 화평하게 될까? 내가 어떻게 이걸 만들어 갈까? 화평케 뭐 하는 자? 하는 자는.
내가 직장 안에서 어떻게 일하는 그 같은 동료들에게 화평케 할까? 일을 잘 못할 수도 있지요. 잘할 수도 있지요. 근데 끊임없이 가서 얘기하면 어떡하겠어. 사장도 참 힘들지. 어떻게 하면 내가 나에게 주신 이 삶의 필드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화평을 만들어 갈까? 그게 바로 화평케 하는 자예요. 화평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다음에 이 말의 권세로 하나님 주시는 말의 권세로 그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리브가는 거기서 실패했어요. 리브가는. 그죠? 여러분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가 복이 있나니 뭐다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화평이 아니라 분란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서로 네 편 내 편 가르고 우리 편에 들게 만들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마귀들이라는 짓이요.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야. 오늘 말씀 들으면서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는 지금 직장에서 어떻게 하는가? 나는 혹시 자 들어봐요. 나는 혹시 내 입으로 새치어로 이간질하는 자는 아닌가? 잠언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고 허물을 거듭 얘기하는 자는 친한 것을 뭐하는 자니라? 이간질하는 자니라. 혹시 나는 이 이간질이 화평을 깨트리는 거예요. 분란과 다툼과 정욕과 이거 있으면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고 그러잖아.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주의 종을 욕한 거, 판단한 거, 비호한 거 회개해야 돼요. 주님 고생인데 내가 크게 잘못한 게 있지. 근데 어떤 때는 내가 싫지. 우리 기도합시다. 9시 16분, 9시 30분까지.